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입니다. 31절로 35절까지.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구원 얻으려고 애쓰라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구원의 그 삶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힘써 살아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고 당부라 그랬습니다. 구원은 얻었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과의 싸움이 있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또 수많은 조롱과 회유와 또 장애물들에 넘어지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당부하시며 명령하시는 거죠. 지난주일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살았을 줄 압니다.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줄 알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모양이든 치열한 싸움으로 있었을 줄 압니다. 늘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오셨으면 참 할렐루야 감사하지만, 그러나 또 그 싸움 가운데 계속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더라도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일을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그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가 그랬을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말씀들에 좀 이어져서요, 오늘은 믿음의 삶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 제목에는 그냥 할 것 이렇게만 적었는데 오늘은 두 가지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몇 가지요? 몇 가지요? 네 가지요? 두 가지. 그죠? 두 가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지겠지요? 알아지겠지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위협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신재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첫 번째부터 말씀을 좀 나눠보십시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처럼 각 성과 각 마을을 돌아다니던 중에 일어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각성과 광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늦춰볼까 애쓰는 마음에 여기저기 들려서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아니라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한 마을 한 성이라도 가서 주의 복음을 한 명에라도 더 전해야 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 성마다 두루 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겁니다. 31절에 보면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는지 잘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당시도 지금 우리나라처럼 뭐 핸드폰이 있어서 GPS 추적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카메라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는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야기를 전하는 겁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걱정인 것 같습니까? 협박인 것 같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빨리 여기를 떠나십시오. 걱정인 것 같습니까? 협박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게 걱정인지 협박인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진 생각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그 감정이 어떤지 알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예수님을 걱정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위협이고 협박이겠죠. 뭡니까? 헤롯이 당신을 쫓고 있습니다.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성을 나가십시오. 이게 뭐예요? 도망가십시오. 협박이겠죠. 당시에 헤롯,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참수시킨 경험이 있잖아요. 대단히 교활한 통치자였고 잔인한 통치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찾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헤롯 같은 자가, 그것도 당시에 그 정제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인 그 헤롯이 예수라는 한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마음을 먹는다면 그 일은 대단히 큰 일이거든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실질적인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은 그를 개의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의 뜻이 계속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러니 사단은 어떻게든 주님의 공생애와 주님의 사역을 막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애쓰고 힘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헤롯 안티파스를 동원해서 위협하고 겁을 주는 일들이 있었던 거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위협들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에 헤롯의 교활함과 또 그의 위협과 같은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자이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괴로운 것은 당연해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세상의 헤롯의 위협을 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 복 받는다고만 생각해요. 여기서 복은 뭡니까? 안 되던 일도 잘 되고 아프던 몸도 나아지고 안 벌리던 돈도 벌려지고, 그죠?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예수만 믿으면 세상의 복이 넝클째 다 우리에게 굴러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헤롯에 들어오면 반드시 우리를 따라옵니다.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얻기도 하고, 세상의 조롱과 멸시를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위협했는데 어찌 사단이, 어찌 세상이 신자를 위협하지 않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리스도인을 위협을 당하게 하는 삶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잘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이상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덜컥 드냐면, 이번에 그 안 되던 계약건이 잘 돼야 될 텐데 기대를 가져요.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를 오랜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자녀가 대학 입시가는데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대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고 멍청한 생각인가 하면, 당연한 일을 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당연한 일을 요구하시면서도 복을 약속하시죠. 그죠? 그러나 구원 얻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몰라요. 그걸 몰라요. 구원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 맨날 어디에만 매여 있어요? 세상에만 매여 있어요. 돈을 벌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잘 돼야 되고, 좋은 곳에 취직해야 되고, 좋은 학교에 가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좋은 곳에만 있어요. 그죠? 이상하다고요. 되게 이상한 세상적인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고 할 때, 내가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베푸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닥친 일로 기뻐하고 슬퍼합니다. 그죠? 아프면 슬퍼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고작 우리 수준은 내가 그 일을 당해야만 슬픔과 기쁨, 그리고 이것이 복인지 저주인지를 판단할 근거가 생겨요. 단 1분 앞의 일도 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이 복되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시잖아요. 그 전체의 삶을 주님 다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진데, 우리는 볼 줄도 모르면서 늘 주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찡찡거리고 살아요. 1분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능력이, 고작 당한 것으로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간단 말이죠.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살면 그 믿음의 삶에는 위협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 문제가 없지요. 별 어려움이 없지요. 그럼 참 감사한 일인데, 그럴 때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밑바닥 치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미 사단이 우리를 뿌리째 흔들어 놓았을 수도 있거든요. 주님께서 예를 들었던 수많은 경우에 그 모든 사람들은 자기는 문제없다고 착각하고 살았어요. 주님은 헐벗었다, 장님이다, 못 본다고 이야기하시지만 나는 괜찮다,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라우디아 교인과 같이 그렇게 살아요. 자기 신앙의 수준을 정확하게 볼 줄 몰라요. 그리고 그걸 뭘로 판단해요? 내 삶에 어려움은 없다로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믿음으로 살 땐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양보하고 덜어내는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들을 내려놓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이 없이 믿음의 삶들을 살아갈 수 없어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될 것이다, 그 착각을 버리십시오.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걱정하십시오. 말씀 속에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어떠한 경우도 기독거리가 없는 신자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경우도 믿음으로 싸움을 싸워야 되지 않는 경우에 신자의 상황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통하여 믿음의 연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 참 괴로운 일이구나. 이제 초신자인 분들은 믿음으로 열심히 살면 안 되겠구나. 대충 살아야 되겠구나. 세상에서 대충 즐길 건 즐기고 내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교회는 그냥 예배 정도 꾸벅꾸벅 참석 정도 해주고 헌금 낼 거 내는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믿음으로 살면 참 괴롭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헤롯의 위협 가운데서 아주 의연하게 그 헤롯의 위협을 대처하십니다. 두려워 떠는 모습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담대하게 우습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라. 여러분,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는 대단한 분봉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뭐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여우라고 취급하고 있어요. 교활하고 비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권위 안에, 주님께서 그 주권 안에 행하시면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여우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서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헤롯 안티파스가 이를 갈고 칼을 들고 덤벼들지라도,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위협하고 엄습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믿음이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맨날 주의를 팔아먹고 믿음을 팔아먹고 신앙을 양보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삽니다. 세상의 헤롯 앞에서 두려워 떨고 삽니다. 세상의 헤롯 앞에서 내 자신을 포기하고 꺾이며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 내 작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고, 이것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세상과의 타협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 붙들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백성을 붙들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를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길을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홍해가 다가 펼쳐질지라도 우리가 오늘 교독했던 말씀처럼 홍해를 가르고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사실도 못 믿고, 하나님 우리 주인이란 사실도 못 믿고, 심지어는 모두 못 믿냐면 하나님 내 구주라는 사실도 못 믿는 거죠. 그러니 세상의 헤롯 앞에, 그 두려움 앞에 계속 타협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어쩔 수 없어. 헤롯의 위협에 속수무책으로 당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을 주님께서 그 뜻 가운데서 이루실 줄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헤롯의 그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주님의 뜻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만 있으면 신앙을 그렇게 쉽게 팔아먹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는 믿음에 명확하게 서 있으면 쉽게 우리의 믿음을
내버리며 세상과 두 발을 걸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 위협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우리 대적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으니 우리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하기 쉽지 않은 시험들을 우리에게 계속 던져줄 것입니다. 고민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어쩔 수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아니면 내 편한 대로 걸어가는 그 길들에 너무나 우리의 삶을 쉽게 몰아두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뭡니까? 그런 사단의 세상의 헤롯으로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단대히 보셨던 반응처럼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걸 맛봐본 자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세상의 헤롯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우리 위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청교도 목사 중에 존 오웬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이 목사가 이 부분들을 주의하면서 성령연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로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누가복음 21장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주님의 주권 아래 그 어떤 위협도, 그 어떤 사단의 권세도 우리를 엄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갈 수는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멸망하게 만들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잘 살면 반드시 위협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위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지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탄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 모르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 우리 책임진다는 걸 모르나요? 알아요. 알면서도 주일날 일하러 가고 기도도 멈추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도 목적도 잊어버리고 삽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내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고 주를 섬기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헤롯의 위협이 우리에게 굴러 들어오면 그 위협 가운데는 너무나 쉽게 굴복해 버립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헤롯의 위협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어줍니다. 두렵다는 이유로, 때로는 익숙하다는 이유로,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 우리를 신앙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 위협 속으로 우리 자신을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일이 더 쉽습니까? 아니면 두렵다는 이유로 앞일은 모르는 거잖아, 이 일을 바로 처리해야 되는데, 또 익숙하다는 이유로 내가 여지껏 이렇게 살았는데, 때로는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늘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헤롯 앞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는 넘어집니다. 늘 헤매고 밑바닥을 치며 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계속하여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의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말씀을 읽으면 예루살렘이 어때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시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 있어서.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원래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 죄 가운데 처박혀 있어서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외치는 이 외침이 비난인 것 같습니까? 그 예배 좀 잘 드리라니까 거 봐라, 거 봐라. 정신 좀 차려라. 믿음의 삶 좀 잘 살래니까 거 봐라, 거 봐라.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지. 주님이 비난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죄 가운데 빠지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자기를 거절한 그 거절에 대해서 그 거절의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아주 완고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너희의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의 무너짐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내 그늘 아래 모으려고 애쓰고 불렀던 일이 몇 번이냐.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의 삶이 무너지고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다시금 돌아오라고 내가 애쓴 것이 도대체 몇 번이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닭이 새끼 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저는 닭이 그렇게 무서운 줄 몰랐어요. 닭이 알을 품고 부화하잖아요. 그러면 모이를 주러 가도 어미닭은 좁니다. 뱀이 들어와도 어미닭은 들어가요. 자기 새끼를 보호해야 되니까요. 날개를 펴서 날개 아래로 그 새끼들을 딱 모으고 버팁니다. 물론 암탉만 그런 건 아니겠지요. 많은 새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갖습니다. 근데 주님 뭘 비유하세요? 너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고 너희가 그 쓰러짐 가운데 있고 세상의 해로 가운데서 두려움을 떨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애쓴 적이 얼마냐. 그러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원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저는 들어와서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익숙해서 그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을 거절하고 주님이 품으려고 했던 그 품는 품을 거절하고 그 길로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의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꼴랑 둘째 아들이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죽어야 내가 유산을 받지요. 빨리 죽고 나를 그 유산을 정리해서 날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고 그 불효막심한 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주고 보내놓고도 주님은 그날부터, 그 아버지는 그날부터 자식을 기다립니다. 죄 가운데 나가고 거절하고 나아가고 자기 맘대로 나아가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뛰쳐나가고 등지고 나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 탄식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정신을 차려라, 돌아와라. 탄식하심, 주님의 사랑하심입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지라. 시편에는 이러한 탄식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오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무너져서 신앙이 무너져서 세상의 헤롯이 들어와서 주님을 등지고 떠나가고 계십니까? 주님의 탄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탄식이 들리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탄식을 듣고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면, 믿음이 무너지면요, 그 삶은 형편없어집니다. 돈 많고 좋은 집에 살 다 필요 없어요. 36절을 보십시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너희 집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든든하고 아름답고 크게 화려하게 지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공동체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무너지면 그 인생은 황폐할 수밖에 없어요. 돈 잘 벌면 뭐예요? 건강하면 뭐예요? 좋은 집에 살면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황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과 화려한 조직을 갖춘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없다면 그 교회는 황폐한 집이에요. 아무리 신앙의 형식을 갖추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 주님과 교제함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은 공허함과 절망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종교의 형식은 갖췄는데 주님의 능력과 경건의 위로와 하늘의 탄식은 들을 수 없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어지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탄식을 듣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면 그에게는 주님의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돌아오면, 주님의 탄식을 듣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황폐함이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그 황폐함과 공허함 속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해도,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도, 좋은 집을 가졌다고 해도, 건강한다고 해도 그 인생은 공허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또 영국의 영적인 부흥을 이루었던 요나단 에드워즈는 그런 회심과 회복의 은혜를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폐기되지 않는다. 비록 그들이 잠시 넘어졌으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뭐라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믿음의 삶에 반드시 위협이 있다. 믿음으로 잘 살기를 원하시죠? 신앙이 좋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다윗처럼 신앙이 좋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윗과 같이 10여 년을 쫓겨다니는 인생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좋고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주님의 믿음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꺾걸려 못 박혀 죽는 일들도 기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위협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지대가 없거든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두루 삼키려고 우리를 엄습해 들 텐데, 우리가 대충 살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위협은 없습니다. 세상과 발을 거치고 살면, 세상을 즐기며 살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큰 위협은 없어요. 우리의 시험을,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위협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면 안 되지요? 위협은 반드시 있으나 모두 있다고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믿음 안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사랑과 탄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안 쓰러지고 믿음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아요? 승승장구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100년을 살면 100년 동안 신앙이 신실하게 자라기만 하고, 10년을 살아도 10년 동안 신실하게 믿음이 자라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루에도요, 빈대떡 띠리띠리 초석으로 바뀌는 게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 주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사단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거봐,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대로 포기하고 살아. 믿음으로 사는 건 안 돼. 그냥 그대로 살아.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단의 속삭임을 벗어나십시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우리가 세상의 해로 가운데서 위협을 당할 때도, 우리가 그 위협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등을 돌리고 주를 돌아설 때도 주님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쓰러진 자리에서, 넘어진 자리에서, 주저앉은 자리에서 주님의 탄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회복시켜달라고, 일어서게 해달라고,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절망이 변하여 행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품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 성경에 이르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는 무슨 말 나온지 알겠지요? 주님께서 뭐라고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그 주저앉아 있지 말아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주저앉아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기대는 뭡니까? 히브리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일어나라. 넘어졌니? 쓰러졌니? 등지고 떠나갔니? 일어나라. 돌아와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돌아오면 회복시킬 것이다. 주님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며 사는 삶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의 이 두 가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가지 귀한 진리를 반드시 기억한다. 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무장하고 걸어간다면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복된 삶을 누리며 간증하며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주어진 인생이, 남은 인생이 그러한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